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창세기에 보면은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이 예배가 간절했을까, 얼마나 이 예배가 감격스러웠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언제 예배를 드렸느냐? 그는 고향 땅을 떠났어요. 그리고 중간에 하란에서 아버지를 잃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족들을 이끌고 이제 갈 길을 정하여 가야 돼요. 근데 과거로 다시금 돌아가야 되는지, 현재의 이 하란에 머물러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은 아버지가 가겠다라고 하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될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너의 고향 본독집을 떠나라. 그냥 고향은 떠났으니까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나 지금 하란에도 머물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하란도 떠나라고 하는 말씀이네. 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지시할 땅이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지시를 계속 받고 그 길을 떠나게 돼요. 드디어 길을 갔는데 도착하고 보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또 나타났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너의 자손에게도 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는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 땅에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첫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때의 이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길에 동행하셨고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으며, 그리고 이 땅을 나에게 또 나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나에게 땅도 줄 뿐만 아니라 자손도 주시겠다는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죠.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나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이 땅을 자손에게 영원히 주어서 영원히 살 곳을 하나님 마련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서 예배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첫 번째 제단, 첫 번째 예배가 감사와 감동의 예배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이후에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고 손자 야곱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사건으로 인해서 감사와 감동의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계속 이어지게 돼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도 이러한 감동의 예배, 감사와 기쁨의 예배 드리고 싶지 않아요? 혹 여러분 또한 그러한 예배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오늘도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감동과 기쁨의 예배가 되기 바라고 은혜의 예배가 되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사실 고민들을 해요. 오늘 내가 예배를 잘 드린 것인지, 혹은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것인지, 또는 하나님이 이 예배를 나에게 복 주신 것인지, 오늘 우리는 한편으로는 궁금해하기도 하고 또 이러한 감동과 감사의 예배, 기쁨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단 말이죠. 근데 때에 따라서는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죠. 내가 오늘 예배 시간에 졸기만 했어. 혹은 내가 이 예배를 정말로 지루하게 드렸어. 내가 이 예배를 제대로 드린 건지 안 드린 건지 모르겠어.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우리 여러분, 어떤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쁜 예배고 좋은 예배일까요? 오늘 먼저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사건이 이 창세기 4장에 기록돼요. 그 예배는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두 형제의 예배였어요. 그런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아우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두 형제가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를 했는데 성경 4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았는데 반대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스러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이 가인이 이 예배를 하나님에 받지 않으니까 몹시 분했고 얼굴색이 변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는 실컷 참여하고 예배는 드린다고 했는데 오늘 이 예배가 나에게 분노를 갖게 하고 안색이 변하는 일이 생기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오늘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오늘 우리에게는 은혜와 감사,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바라고, 그렇다 그러면은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받으시는 예배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궁금한 것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성경을 읽거나 그 성경 말씀을 듣거나 했을 때에 궁금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예요? 왜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고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았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신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왜 안 받아? 도대체 이유가 뭐야? 궁금하지 않아요? 오늘 분명히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은 예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무엇이 좋은 예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당연히 좋은 예배요, 복된 예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오늘 이 예배가 왜 누구의 예배는 받으시고 누구의 예배는 왜 안 받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좀 살펴보고 이 예배의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예배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예배의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먼저 봐야 돼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명령이 나와요. 이거 먹으면은 반드시 죽는다 라고 했어요. 근데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누가 찾아오냐면은 뱀이 찾아와요. 뱀은 곧 사탄이에요. 그러면서 이 뱀이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했냐? 라고 물어봐요. 그때에 하와가 이야기하죠. 아니야. 그러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다. 그리고 이것을 먹으면은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했다라고 대답을 해요. 이 사탄이 이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들었구나, 잘 모르는구나 라는 것을 캐치했어요. 그러더니만은 이 뱀이 뭐라고 얘기냐면 아니야, 너 저거 먹으면은 안 죽어. 저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지는 거야. 그리고 저걸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지게 되고 선악을 알게 돼. 그래서 하나님이 너한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너 먹어도 안 죽어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와가 저걸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아지게 되고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된다고 하니까는 마음에 교만함이 생겼어요. 야, 나도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돼? 자기가 따먹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준 거예요. 근데
그것을 먹었는데 먹고 보니까는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선악을 알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것을 내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요. 아담아, 아담아, 어딨냐? 그때 아담은 나무 뒤에 숨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직접 물어보죠.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냐? 예,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짝맺어 준 하와가 주어서 내가 먹은 겁니다. 하와 핑계를 대요. 하와에게 또 물었어요. 너는 왜 그것을 먹었냐? 뱀이 나를 꼬셔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로 인하여서 진노를 내려요. 뱀은 평생 너는 기어다닌다. 그리고 너는 흙을 먹는다. 하와에게는 너는 출산의 고통이 따르게 된다. 그리고 남편이 너의 머리가 될 거다. 그리고 아담에게는 너는 평생 땅 파야지 먹고 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람은 죽어 흙으로 돌아가게 될 거다. 그러고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어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죄의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받고 추방당하는 그러한 인간의 큰 고통에 따르는 일이 생겨버리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과 친밀했어요. 언제나 하나님을 만났고요. 그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던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으면서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인간의 이 죄의 문제, 또 그리고서 주어진 죽음의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요? 이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해결의 길이 뭐냐? 바로 그것이 예배였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첫 예배를 드리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첫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멀어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하나님 앞에 쫓겨난 인생과 같은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을 살아가고 마지막에는 죽음이요, 마지막에는 멸망으로 끝나야 되냔 말이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그러한 멸망과 죄악과 죽음으로 끝낼 인생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를 성공하면 삶이 성공하는 거예요. 예배를 바르게 드리면은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먼저 오늘 창세기 4장 말씀 함께 나누었는데 가인과 아벨 이 형제의 예배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예배를 원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게 돼요. 먼저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했죠. 땅의 소산, 소위 말하면 농사 지어 가지고서
소득을 얻고 소득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득을 하나님 앞에 바쳤을 때에 이 가인의 마음은 무슨 마음일까요? 감사죠? 아, 나에게 소득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 소득을 통하여서 양식을 얻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아벨은 무슨 예물을 드렸어요? 양의 첫 새끼를 드렸대요. 그건 뭐예요? 첫 번째 생명을 바쳤다는 거예요. 첫 번째 생명을. 그 다음에 또 뭘 드렸죠? 기름을 드렸대요. 여기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오늘 이 창세기 말씀 이후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가 나와요. 레위기는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해라 라고 하는 성경이에요. 그 레위기 1장부터 내용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한 거예요. 첫 번째는 번제, 두 번째는 소제, 세 번째는 화목제예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명령하신 세 가지의 예배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무슨 예배? 번제. 두 번째는 뭐라고요? 소제. 세 번째는 뭐라고요? 화목제. 그러면 도대체 번제가 뭐냐? 그리고 소제는 뭐고 화목제는 뭐냐라는 거예요. 번제는 오늘 우리가 아담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거역한 첫 번째 죄가 있어요. 그게 원죄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걸 원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원죄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고, 이 원죄로 인하여서 인간에게 죽음이 오게 된 것이고, 이 원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원죄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 원죄를 해결하는 길이 뭐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쳐서 그 제물을 완전히 다 태워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게끔 바치는 제사가 번제예요. 그 번제의 제물은 소 아니면 양, 둘 중에 하나예요. 오늘 이 제사를 드릴 때에 소와 양에게 머리에 안수를 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명령 어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이 짐승에게 다 전가시키니까, 그리고 이 죄를 전가시키고 이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불태워 바치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죽어야 될 것을 대신 이 짐승을 죽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다 태워버려야 될 것을 이 짐승을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니까 하나님 이 제물을 받아주세요 라고 드리는 제사가 뭐다? 번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바로 이 원죄부터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소제예요. 소제는 이제 죄를 용서함 받고 생명의 삶을 사는 우리가 농사를 지어요. 그리고 거기에 결실을 맺어요. 그 결실을 가지고서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소제는 뭐냐?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제사가 곧 소제인 거예요. 이 곡식을 잘게 빻아가지고서 거기에다가 기름 넣고 유황 넣고 그리고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곡식이 타는 냄새가 향기롭게 되죠? 이건 무슨 제사냐? 감사 제사예요.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제사가 소제인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인데,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와 같이 죄는 용서함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곡식의 양식을 주셔서 삶을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한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도 화목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화목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인 거예요.
이 화목제는 소도 드리고 양도 드리고 염소도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배는 따로따로 떨어진 예배가 아니라 순서예요. 가장 먼저 번제 드리고, 그리고서 소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 곧 구약에 나오는 제사의 법이에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뭐가 담겨 있느냐? 바로 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가 담겨 있는 거예요. 번제는 뭐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가 곧 번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예배를 드릴 때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은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오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삶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이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제, 곧 사랑과의 친교도 이루고 화목한 삶을 감사하는 삶, 바로 이것을 화목제의 예배로 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에 세 가지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가서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그러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가운데에 가인은 무슨 제사 드린 거예요? 소제를 드린 거예요. 소제를. 그러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라고 했는데 아벨은 무슨 제사 드린 거예요? 번제를 드린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으시는데 먼저 어떤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셨던가? 이미 앞서서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 지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 받고 그리고 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므로 이 아담과 하와, 그리고 어떤 아담과 하와의 그 후손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가장 먼저 무슨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내 죄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 예배를 먼저 드려야 될 것 아니에요. 오늘 아벨은 그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가인은 반대로 하나님 앞에 나 죄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 예배는 드리지 않고 뭐 한 거예요? 하나님, 나 물질 주어서 감사해요. 하나님, 나에게 삶을 주어서 감사해요. 하면서 감사 예배를 먼저 드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를 키우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잖아요. 어느 날 아버지 어머니께 반항을 하고 집을 나가버렸어. 나는 이제 독립해서 내 마음껏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 나가면 고생이라고 고생 실컷 하고 아이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하고서는 집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집으로 돌아오면 아버지 어머니가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당연히 받아주겠지. 근데 당연히 부모가 받아주겠지만 돌아오는 그 자녀가 부모 앞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아버지 어머니, 나 잘못했어요. 내가 아버지 어머니께 반항을 하고 불순종했어요. 내가 정말로 큰 죄를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첫 번째 아니에요? 오늘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께서 정말로 나를 정말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잘 키워줬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어요. 감사해요. 이것이 두 번째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지만 그 예배하는 데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배의 중심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우리예요?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배의 중심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면 예배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근데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설교가 은혜가 안 된대. 그럴 수 있죠?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중심이 누가 중심인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야. 그러니까는 교회에 나오지만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지금 관람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평가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중심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혹은 목회자가 혹은 하나님이 나에게 잘 보기를 원하는 마음, 교만이죠. 그건 앞뒤가 바뀐 것이죠.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어버리고 만 거죠. 이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했는데 양의 첫 새끼, 첫 예물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번째 난 것은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제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기름을 드렸대요. 여러분, 짐승을 잡으면은 여러분 기름을 먹어야 안 먹어요? 기름 다 떼어내지요? 왜? 기름이 우리의 몸에 별로 유익하지가 않거든. 근데 이 예물을 드리는데, 제물을 드리는데 그 기름을 드렸대요. 성경에 나와요. 번제를 드리는데 그 내장에 있는 기름을 다 떼어놔 가지고서 그것을 짐 밖으로 나가서 다 태우라고. 그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한 절차였어요. 후히 말하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짐승도 오늘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셨지만 그 양식 가운데에는 하나님 앞에 바칠 것을 같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칠 것을. 그게 기름이었던 거예요. 아벨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예배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근데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 앞에 드렸대요. 땅의 소산물? 이게 뭐예요? 내가 하루하루 양식을 갖고 먹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인 거예요. 오늘 이 생명을 얻고 양식을 얻기 이전에 사실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버림받아서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죽을 인생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죽을 인생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죽을 인생인데 이 죽을 인생을 용서해 주셔서 다시 새 생명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예배가 돼야 되는데 이것은 생략을 하고 하나님 나에게 돈 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밥 먹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예배 있기 전에 무슨 예배가 먼저 있어야 된다고요? 번제, 예배가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시간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랬죠? 근데 이 원죄를 구약시대 때에는 제물을 바쳤어요. 소나 양으로 잡아 죽인 거예요. 피를 흘린 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렸어요. 근데 그 제물이 영원하지가 않아요. 예배를 드릴 때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제물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셨고, 그래서 그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드려야 될 첫 번째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예수 믿고 죄 씻김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합니다. 이것이 예배의 첫 번째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 오늘도 드리는 예배에 오늘 우리가 혹 잊었다면은 앞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의 가장 첫 번째는 나의 죄를 구원하신 주님, 나에게 새 생명 주신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사와 감동 가지고 예배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예배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세요. 감사의 예배를. 소제는 나에게 양식 주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한번 돌이켜보세요. 오늘도 안타깝지만 예배 나오지 못한 분이 있어요. 연락이 됐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는 몸이 아프대.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게 된 거예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건강한 것 뭐 해야 돼요? 감사라니까요. 내가 오늘도 밥을 먹고 변을 보며 숨 쉴 수 있는 것 뭐예요? 감사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기본적인 이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단 말이죠. 예배를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런 날이 우리에게도 곧 닥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오늘도 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마지막 예배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심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우리는 몰라요.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감사하고 오늘 최선을 다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좋은 예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면 어떤 예배를 또한 드려야 되느냐? 세 번째로는 화목한 예배를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과거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대예배가 마쳐졌어요. 근데 저는 학생 예배 마치고서 똑같은 예배 시간이니까는 대예배에 나오는 분들을 쭉 이제 벤치에 앉아서 보게 됐는데 한 분이 교회 나오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씩씩거리는 거예요. 아, 저분이 왜 그럴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도 간에 무슨 문제인지 모르지만은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배는 나왔어.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도 그 분이 사귀질 않았는지 소리를 지르고 씩씩거리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됐을까? 저는 의심이 생겼어요. 아니, 예배에 나와서도 저렇게 씩씩거리고 분노하고 화목하지 못하는 것, 이게 바른 예배일까? 라고 하는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정말로 좋은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또한 예배를 마치고서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니까 사랑과 관계도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죠. 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때 예물을 먼저 드리기 전에 형제와 불화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은 제단에다 두고 그리고 형제와 더불어서 화해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죠? 오늘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배의 아름다운 유종의 미는 화목함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 생활이 언제 즐거워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화목한 삶, 성도들과 화목한 삶을 살아갈 때에 예배의 은혜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바라고 원하기는 그런 의미에서 예배가 오늘 하나님 앞에 복된 예배가 되어지기 바라고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복된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예배 시간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그리고 예배 시간 늦지 않게 잘 나오세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 나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찬송을 무엇을 부를 것인지 또한 성경은 어디를 읽을 것인지 미리미리 다 펴놓고 다 준비해 놓으세요. 그리고 예물도 여러분 미리미리 다 준비해서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예배를 통하여서 복을 받고 열매를 맺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삶이 성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간도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복된 예배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귀한 믿음의 성도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